갔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을 나타내셨고 그 길은 바로 고난과 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상급과 또 영광을 주는 생명과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예수,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그러고 현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이제 제자들이 현실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현실은 어떤 곳입니까? 변화산에서 봤던 황홀함도 없습니다. 어떤 빛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확한 말씀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눈물과 아픔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삶, 그 한복판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선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오직 예수에게 고정시키고 이제 이런 현실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고서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현실은 우리의 실패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고 제자들은 그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주님께서 왜 그런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병을 고치고 고치지 않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역사하지 않는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못하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20절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라고 물었을 때에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은 됩니까? 왜 주님은 걷는데 우리는 못 걷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없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분에게도 있었던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를 주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절박함을 가지고서 주님 아닌 주님의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도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끌어내고 있어요. 내게 데려오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아버지는 제자를 의지했어요. 제자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은사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봤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한번 병도 고쳐봤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가 지금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친 여러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느냐의 문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은사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 경험이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존재를 의지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오직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오직 주님을 붙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믿음은 또 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 가서 주님을 붙들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본에는 그냥 기도 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 외에라고 많은 사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주께 가서 그를 붙들고서 그에게 간구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그 길을 가는가, 그분 또한 똑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하늘과 주님에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요, 기도와 금식은 나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특별한 방법이나 은사나 나의 능이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서 그분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시선을 오직 주께 맞추었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기도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 길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그 길은 바로 헌신과 희생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곳에 오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세리였던 마태에게 주목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세겔은 로마에서 받는 국세가 아니었습니다. 반세겔은 성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성전에 내는 세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지금은 성전세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세금을 받느냐? 아들한테 받냐 타인에게 받냐 라고 얘기했을 때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전세는 아들인 하나님,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금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세는 속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세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이 되기도 하고 평생이 되기도 했는데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다 하나님에다가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은 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구원받을 분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27절 끝에 보면 너를 위하여서 주라, 나와 너를 위하여서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 땅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 것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헌신이다,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은, 믿음은 주께 나아가 주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니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성전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 내지 않아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권리를 찾으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권리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할 권리, 내가 이것을 모두 취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길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아닌 것을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오히려 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 의무 아닌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원리다. 그래서 그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가 아닌 것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넓은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에는 변화산에서 봤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맞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역사해 보려고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지금 십자가의 길을 제시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했지만, 오직 예수께 고정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현실 속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눈에도 그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되고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가셨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참 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무릎으로 가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길이 마치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고통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걷고 있다라는 기쁨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함께 울고 있는 그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울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릎 없이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제일 뭐가 죄스럽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의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지 않고 하듯이 기도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떤 장소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호흡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흡하듯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은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붙들고서 그분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은사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열정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십자가의 걸음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직진 코스로 빠르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무릎으로 가면서 저 멀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타인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요. 소비자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 자식으로서의 권리. 근데 세상은 그것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내가 뭔가 상처를 입었다 싶으면 클레임을 걸고 끝까지 그것을 받아내는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식당에 가면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태도 고스란히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권리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셨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거든, 아, 주님께서 지금 내 권리 내려놓으라고 훈련시키나 보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권리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 의무 아닌 것을 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어디를 가달래요. 이거 내 길 아닌데 어디를 가달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너 지금 바른 길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딱 맞습니다.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합니다.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어제도 그래야 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길들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딱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께 구해요. 그러면 그분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나 없냐의 문제지 겨자씨만하냐 이만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었냐 기도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릎은 아마 낙타한 무릎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 아닌 것을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의무 아닌 것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러나 그것을 내 힘이 아닌 무릎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마태복음을 잠깐 마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텀을 주실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겠죠. 내가 길도 얘기했다, 시선도 고정시켰다,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도 대해서 말했다. 그러므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걸어가면서 무릎으로,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성도들은 예라고, 용감한 바울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바울은 무릎으로 걸어갔던 자들이고 멀리 돌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성도의 길,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서 다른 방법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걸어가셨고 멀리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